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제사와 관련된 말씀, 그 법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제사법, 이 제사에 관련된 그 규례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제사법, 주님께 드릴 이 제사에 관련된 법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앞으로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가나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위치적인 변화, 지역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로서 그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영원한 왕이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제사법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오늘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주님께서 왜 이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이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나안의 삶은 광야에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삶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혹은 다른 우상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제사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삶, 너희가 이제는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이 제사와 제물과 관련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척도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가장 먼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즉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의 삶,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드리는 것. 우리는 흔히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대한 해결을 구할 때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구하며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참된 예배, 바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과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참된 예배자의 본질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 물질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물질을 드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제사할 때에 여러 가지 재물뿐만이 아니라 곡식으로, 또 포도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히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 물질이라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시편 5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굶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시편 50편 12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파도 굶주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굶주려도 너희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와 이 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을 드림으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정한 절기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기 원하셔서 주님은 그 물질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리는 거,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작은 부분을 내어 드리는 것,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드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것,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10의 1을, 온전한 10의 1을 정하여 드리는 것 훈련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그걸 드리는 훈련을 받지 못한 자녀는요 떼어 구분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전에 반드시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예배 들어와라. 이 말씀 성경책과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배를 들어오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한 2주 전부터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토요일 전부터 엄마 아빠에게 와서 헌금을 받아서 헌금 봉투에 잘 넣어서 이름 적어서 주일날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 그전에는 그냥 부모가 주일날 아침에 그냥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름 적어서 주면은 아이들은 그냥 주님께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은 그 아이들이 드리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이 드리는 고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예물을 꼭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계속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드리는 훈련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경적인 바른 예배자의 본질, 바로 드리는 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준비하며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 주님, 내게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와서 수고한 모든 헌신과 봉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모든 봉사,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그 자리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차량 봉사로 봉사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그 시간이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시간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성질내면서, 감정적으로 짜증내면서 입에 험한 말, 찬양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실 수가 없으시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우리도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찬송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걸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짜증과 원망과 저주와 이러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마음에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로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루 주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실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그 예배자의 그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또한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물론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애환과 슬픔,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며 드리는 것, 그것도 바로 중요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 항상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숨김없이 가지고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또한 원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아픔과 슬픔은 다 내려두고 괜찮은 척하고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속은 막 문드러지고 상하고 막 아파 죽겠는데 괜찮은 척, 주님 앞에서까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심령을 원하고 계시다. 특별히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예배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까지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진정한 예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의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제사와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풍성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의 교육부 아이들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